아니라 서리가 제 눈을 서리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데 너무 안경 쳐다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말해서 더 쳐다볼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상미자매도 마음은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물리적인 환경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다음에는 함께 수련회에 가서 또 그런 교제들을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어제 저녁이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의 에베소서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랬을 때 이제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의 내용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 함께 이것을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물론 개개인의 상황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또 어떤 경험들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숙하고 또 훈련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말씀 이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미자매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는 또 함께하여서 또 수련의 은혜를 더 누리고 여러분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 들은 말씀 이후에 이제 바울의 권면인데 어떤 권면들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유로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들었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는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힘들다 도와달라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생활이 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역 죄인으로 날 쳐다보고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는 괜찮고 오히려 나는 기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더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든 기쁨이든 소망이든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그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인데요. 이 좀 흐름을 생각해 보면 오늘 빌립보서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인데 이것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설명하는지 흐름이 있었죠. 우리 수련 때 살펴봤던 3장 17절부터 이 흐름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볼 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메시지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음란하고 부정하고 또 사욕, 개인의 욕심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일컫는 탐심이 이러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조심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 살아가는
뭐 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때에 분별해야 되는 지점이 있을 때 이것을 바울은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 물건을 사서 쓸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바울이 강조했던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것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서 내가 구입을 해서 소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랬을 때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여서 한마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자기를 충족시키고 자기가 더 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애를 쓰는 형태. 오늘날에는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또 여러분,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하고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 분노감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모든 일의 그 근원이 땅의 일이기에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3장 20절부터 우리가 가진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여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어요. 이거는 막연하게 저 구름 떠 있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다시 오시겠지라고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열심히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권은 어떻게 발급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구원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이 발급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그런 하늘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함께 가진 이 믿음의 공동체, 또 신앙 고백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눈에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하는 거냐면 내가 종교가 기독교여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시민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 혹은 수련의 행사라든지 혹은 이런 형태로 행사가 아니더라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과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고, 또한 이것이 바로 오직 하늘 시민권 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 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온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알고 또 확신하기에 소망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빠지지 않고, 또 한편으로 우리 눈에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한 사회가 새롭게 시작돼서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것도 시작했다가 멸망한 날이 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경험한 적은 없고 역사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했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재림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별거 없다면 없을 수도 있고 또 예민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늘에 속한 시민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도 요동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내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눈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지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또 선한 길을 찾아가고 결과로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했죠. 지체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위에 든든히 서 있으라. 함께 서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너희들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떨어져 있어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 그래서 생겨난 이 신앙생활, 신앙의 믿음, 이것들을 잊지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가라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 4절 이하에서는 이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좀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니까 우리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본문 빌립보서 4장 4,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이제 항상 기뻐하는 게 여러분 아시죠? 제일 이상한 거. 항상 기뻐하는 친구들이 있죠. 이상하죠.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하하호호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5절 마지막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그랬고 또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서기 이제 2000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성경책도 뭔가 고대 사회의 일인 것 같고 고대의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막연한 긴 시간이에요. 우리 한 개인은 오래 살아도 100년 정도 사는 건데 몇십 대 동안 안 왔으니까 이게 이제 마치 전설처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마치 지금 우리 예배가 지금 이제 시작해서 1시 반 정도 흘러갔는데 한 2시쯤 되면 예배가 끝나잖아요. 곧 끝나지 않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곧 끝나요. 그랬을 때 2시 정도 되면 어떤 느낌이 어때요? 곧 끝나겠구나. 그럼 지금 뭐 다른 생각을 잘 안 하겠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겠구나 생각하는 그 느낌. 그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그 매일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어디 이상한 이단 단체들처럼 어디 모여가지고 이상한 옷 같이 입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냐니까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직장 출근하다가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시험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열심히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오늘 안타깝게도 못했지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식사 중에 오실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오시면 다 어떤 생각이냐면 늘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오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이러면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도 받아들이고 밥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왔구나.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당황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혹은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 억울해서가 아니라 정말 후회함과 또 정말 주님이 계신 것과 재림하신 것을 보면서 큰 후회 가운데 그러나 이제 그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들은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최악의 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모든 부를 얻고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아갔을지라도 그날에는 가장 비참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그날이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인 걸 알죠. 물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 결혼했을 때라든지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있죠. 뭐 사실 감정적으로는 결혼했을 때보다도 이제 제 아내가 제 프로포즈를 받아줬을 때 이럴 때는 훨씬 더 그 고조가 돼 있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행복한 시간들. 그러나 저도 알죠. 그것과 비할 수 없을 가장 크고 영광스럽고 복된 날은 아직 내 인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셨을 때 맞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막연한 도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몇 가지 작은 일들 혹은 큰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뻐하다가도 그 다음날 슬퍼할 때가 많아요. 근데 신자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또 수련회 가서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때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청년들은 잘 못 느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죠. 젊을 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또 굉장히 아쉬움도 하고 후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더 좋은 날들이 남아있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 주님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 천국의 시민권을 나누어 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거니까 그날을 기대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대요. 사실은 우리 2000년 전에 일이라고 생각해서 막연하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한 120년, 30년 이제 어간이 됐는데 최근에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들에 생각이 매이지 않고 또 이 땅에 유행하는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그러나 차분하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청년 기독 청년들 이렇게 많이 만나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생각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기쁨이 주님의 재림의 근거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들은 잃어버린 게 많아요. 오히려 어떤 걸 기뻐하냐면 주님께서 내가 어떤 소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됐다. 그러면 기뻐하죠.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했다든지 내가 원하는 걸 가졌다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말 기뻐할 일이고 간구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잃어버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 그 매스 미디어들이 있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 우리의 가진 시간들을 소비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거기 보면 콘텐츠들을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아무 그 유튜브나 TV나 광고에서 어디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리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광고의 주된 내용은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죠. 지금이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거죠. 또 누가 노래했죠?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그렇죠. 그 노래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귀에 들려요. 그분의 목소리가. 영원한 건 절대 없으니까 늘 바뀌는 거고 사람 마음도 바뀌는 거니까 막 그런 것처럼 바보처럼 살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니까 영원한 게 있고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참된 일이야. 이것을 모르고 막 살고 영원한 거 없다. 이 세상은 한 번뿐이다. 지금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반드시 드러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청년들은 소설을 잘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때 한창 유행했던 단편 소설 많이 봤는데 이제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 쓴 톨킨이랑 친구죠.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가 좀 유명하긴 한데 사실 그것보다 좀 더 유명한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보면은 이제 주된 내용은 그 악마들이 주인공들인데 사탄이 주인공인데 그 악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지를 그 일종의 신병 훈련소처럼 후배 악마한테 알려주는 편지예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기 조카인가 그럴 거예요. 알려줄 때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절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하나예요. 제일 최고의 전략으로 제 생각에요. 불행하게 하지 말고 가난에 처하거나 신체적 위험에 빠뜨리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 찾고 할 거다. 그럼 이제 물어봐요. 그 신병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스크루테이프 당신처럼 사람들 홀리는 그런 사탄 악마가 될 수 있냐? 비법을 물어봐요. 비법이 뭐냐니까 그냥 그네들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이루어 주라 그래요. 그래서 돈도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저들 꿈꾸는 거 다 들어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찾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단 왕국의 주된 전략으로 비법을 제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소설이지만 이제 C.S. 루이스는 그걸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였죠. 우리가 특히 이 재림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재림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제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 뭔가 그 재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다스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것을 완성하러 내려오신다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를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든지 그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완성하시러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비역사적인 일로 만들어버리고 뭔가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오히려 정말 현실적인 거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에 몰두하게 만드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랬죠. 근데 더더욱이나 이제 지금의 매스미디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주 우리 손바닥 안에 또 옛날에는 어른들만 접근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서 어쩌면 그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시다는 걸 생각하여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참 지식이나 참된 소망 없이 우리 안에서의 기쁨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고 바닷물과 같은 그런 가짜 기쁨에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7절 기도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염려 안 될 수가 있나요? 제가 경험상 염려가 일어나면은 하루에도 몇 번 일어나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안 된다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뭐만 하면 염려가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생존과 관련되면 더더욱 그렇죠. 뭐 돈 문제라든지 뭐 관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은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두려운 건 있대요. 근데 성경은 너무 담담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는데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그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권면인 거예요. 대단한 비밀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통을 직면하기 전에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뭐 보험 같은 거 막 많이 들죠. 많이 들어가지고 막 그 생활비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이런 것들 막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뭐 상담사가 이제 뭐 해보니까 뭐 온갖 보험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잘못 들은 거죠. 근데 그럴 때 왜 들겠어요? 그 보험 산업이 이제 특히 20세기 이후에 의료 산업과 함께 보험 산업이 정말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건강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산업은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다음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염려가 훨씬 더 큰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의료 산업이나 보험 산업들은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더 그 액수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현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과거에 비교했을 때 뭐 중세 이전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라 생각해 보세요.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다 조선의 왕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을. 그런데 염려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게 좀 흐름상 생각해 보면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늘에 속한 시민들은 감사와 또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단순히 간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게 맞는데 먼저 감사와 간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바들이 있고 또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셔서 구원을 온전케 완성하실 분이 계시니 그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뢰고 감사와 간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기쁨의 비밀이기도 하고 염려를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했을 때 많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한다는 거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특별히 이 기도에 놓쳐버리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는 찾지만 필요 없을 때는 내가 굳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365일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게 일종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서 부탁하면 꺼내주시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게 짧든 길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주의 뜻을 따라서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 때로는 이런 일들을 내가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아실 것을 믿고 내가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더 큰 비결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염려하는 거 있거나 혹시 내일 특히 청년들 내일 우리 미래의 일들 있죠.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하고 계시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 원래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께 기도와 감사와 기도 간구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주님을 믿으면서 염려하는 하루를 다 보내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염려하다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는 그만하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에 대한 오해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잘 기도함으로써 이 상황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한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좀 길지만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것들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이제 살아가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무엇에든지 경건하래요. 이건 경건하다는 건 거룩하다는 건데 이 자신을 살피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비추어 보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거. 하나님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내가 다를 때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군요. 세상의 풍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은 다 유행하는 것들은 여러분 TV 틀어서 연예인들이 사는 방식과 말하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이 뭘 유행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맨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예인들이 사는 집, 타는 차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관 같은 거 있죠.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할 때 하는 생각들, 자식을 교육하고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들여다보면 세상의 풍조는 이런데 그거 되게 좋아 보이죠 또.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도 있어요. 부딪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뭐냐면 경건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바꾸는 건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바꾸기를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경건하다 혹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고 정결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다 부정한 자였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알죠. 더 이상 내가 이전에 살던 삶들을 따르지 않겠다. 특별히 바울이 경계했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땅의 생각들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것이 세상의 유혹인 줄 알고 정말 그 스크루테이프의 계략인 걸 알고 거절 딱 하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죠. 작은 삶을 짧은 인생 살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은 9절이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어떤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유튜브만 틀어도 유명한 분들이 뭐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65일 유튜브가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정말 행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수련회도 나눴지만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많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놀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느냐, 이것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놀랄 것이고, 하나님도 그걸 기준과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우리의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 큰 행하기 힘든 환경이 우리 안에 또 많이 펼쳐져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만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주 세상이 약속하는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이것에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수련회에 시작한 말씀들을 좀 맺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꼭 이것 하나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늘 거울 보듯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뭐 흠이 묻어 있으면 닦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서 비추어 보고 자신의 생실과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또한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로 모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 기다리는 삶 가운데 여러 염려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 감사와 또 간구로 기도함으로써 염려를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여서 우리를 비추어 보며 무엇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든 또 모여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간구로 기도하며 이 신앙의 삶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